창세기 19장 12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이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하여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우리로 이곳을 멸하러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정혼한 사이들에게 고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 사이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가로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라. 이 성의 제약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인자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무르거나 하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종이 주께 은혜를 얻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은 도망하기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로 그곳에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너의 말하는 성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 이름을 수알이라 불렀더라. 아멘. 서로 인사하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자신에게 인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 많았다. 올 한 해 수고 많았다. 요즘에는 코로나 때문에 극장을 자주 못 가지만 극장의 영화의 한 장르 중에 탈출하고 도망하는 장르가 있습니다. 타이타닉이나 해운대, 또 작년에 개봉한 엑시트 이런 영화들은 이제 탈출을 하는, 도망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의 영화들이죠. 그 영화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그 안에 일어난 상황들이 예기치 않게 발생을 한다는 거죠. 심각한 그런 재앙이나 탈출해야 되는 상황이 아니라 갑작스럽게 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안에서 무언가 선한 일을 통해서 탈출을 돕는 주인공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인성이 없는 듯이 보이는 그런 악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도 나오죠. 세 번째 공통점은 뭐냐면 이 탈출 영화에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다 살아남지 못한다는 겁니다. 일부만 살아남는다는 거죠. 오늘 본문 읽은 말씀도 탈출하는 장면입니다. 소돔 땅이라는 곳에서 탈출을 합니다. 이 소돔 땅은 죄악 가운데 너무나 그 죄악이 만연해서 그곳에서 부르짖음이 너무 커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그 상황을 알아보라고 말씀하신 땅입니다. 오늘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에 대하여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우리로 이곳을 멸하러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여호와 앞에 컸다. 이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컸다. 무슨 부르짖음이 이렇게 컸을까요? 누가 부르짖었을까? 이 앞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소돔 땅을 위해서 계속 간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의인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만 있어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신 응답은 10명만 있어도 그 땅을 내가 살렸을 것이다. 의인 10명도 없는 그 땅에 과연 이 부르짖음이 의인의 부르짖음이었을까? 그것은 아닐 것입니다. 불특정 다수가 그 소돔 땅의 죄악이 너무나 만연하기 때문에 힘들어 죽겠습니다. 못 살겠습니다. 마치 지금 코로나 시대에 그런 어려움을 전 세계가 겪는 것처럼 그런 어려움을 토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비슷한 내용이 창세기 18장에도 나오는데요.
18장 20절 21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제약이 심히 중하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하나님이 그 소돔 땅을 알기 위해서 천사들을 보내시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이 천사들이 오늘 13절 말씀에 보면 알아보라고 보냈는데 이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곳을 멸하러 보내셨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보면 1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은 소돔의 그 죄악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두 천사가 그 사람들이라고 칭하는 12절에 이 두 천사가 롯의 집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소돔 땅에 백성들이 물론 노소하고 어른이나 아이나 젊은이나 늙은이나 상관없이 그 집에 달려옵니다. 그 천사를 남자로 알고 우리가 저들과 상관하리라 관계를 맺겠다는 거죠.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동성애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때 롯이 말합니다. 내가 두 딸이 있으니까 이 딸을 너희가 취해라. 이들은 건드리지 마라. 그때 그 소돔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너부터 손 좀 봐야 되겠다 하면서 롯을 밀치면서 문을 부수면서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때 천사가 그들의 눈을 어둡게 했다. 그러고 장면이 마무리됩니다. 천사들은 그 죄악을 직접 확인을 한 것입니다. 알아보라고 보냈는데 그들은 멸하러 보냈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 죄악의 큼을 실제로 느꼈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정말 그 땅의 죄악을 몰라서 알아보라고 하셨을까? 하나님의 마음은 그 땅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었어요. 그것을 다 알고 계셨지만 안타까운 마음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 봐라. 아브라함에게. 천사들은 멸망한다는 그 마음으로 롯에게 가서 기회를 줍니다. 너희 집에 있는 모든 가족들 더 있는지 더 있으면 빨리 떠나라고 말을 하라고 말합니다. 성을 그 통째로 멸망시킬 때문에 이제 여기에 있으면 다 멸망당할 것이다. 마치 여리고를 점령할 때 라합과 그의 가족들을 따로 두어서 대피시켰던 것처럼 그 믿음으로 정탐꾼을 숨긴 라합과 그 가족을 살린 것처럼 이 롯에게도 그러한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너의 가족들, 너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을 데리고 떠나라. 성 안과 밖, 이건 놀라운 차이입니다. 엄청난 차이입니다. 여리고 성과 이 소돔 성 안에 있는 사람과 밖에 있는 사람들,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말씀에 반응해서 나온 사람들은 그렇게 멸망하지 않았다는 거죠. 어쩌면 이 소돔성을 도망하는 이 과정은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을 얻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과정이 그 성을 나와 사는 과정이죠. 롯은 천사들의 말을 듣고 가서 전합니다. 그 땅에 의인 10명을 만들 수 없는 그런 롯의 그런 믿음의 연약함이 있었지만 그는 여기서 천사들이 전하라고 했을 때 그는 여기서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집에 아내와 딸은 있었지만 사이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사이들에게 먼저 가서 구합니다. 이 사이들이 왜 집에 같이 없었을까? 지금 일하는 중이겠구나. 그런데 아닙니다. 15절에 보면 새날이 되어 동틀 때에 천사들이 다시 깨우는데 그 자리에도 사이들은 없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일까요? 두 딸은
부모님과 같이 있고 사위들은 아침에도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소돔 땅의 죄악이 얼마나 큰지 이미 이 남편들은 죄악 가운데 별거 중에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이 롯은 딸들을 생각해서 가장 먼저 생각한 그 딸들을 생각해서 사위에게 달려갑니다. 아직 정혼한 사이이기 때문에 그들을 데려와서 무언가를 하려고 했지만 그들의 반응은 어떻게 됐습니까? 농담으로 여겼다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그러나라는 단어를 3번 정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본문에 그러나라는 접속사는 한 번밖에 나오지 않지만 오늘 롯이 빨리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14절 후반부에 그 사이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 앞에 그러나를 우리가 넣을 수 있습니다. 사위가 장인어른의 말을 농담으로 여깁니다. 여기 농담은 그냥 농담이 아니라 비웃고 조롱했다는 거죠. 그 당시 가정의 그런 삭막함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딸들과 별거에서 남편들이 죄악 중에 거하고 어른인 장인의 말을 비웃고 조롱합니다. 이것은 후에 소돔이 멸망 후에 딸들이 대를 잇게 해서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아들을 낳는 모습으로 그 모든 것을 적나라하게 더 알 수 있습니다. 가정의 삭막함이 이 소돔 땅에 있었다는 거죠. 사이들의 모습, 농담으로 여겼다. 이런 모습은 사실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너무나 많이 볼 수 있는 일입니다. 지금 이 시기에 어쩌면 더 많이. 며칠 전 뉴스를 보다가 이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캐나다에서 얼어붙은 진흙벽을 허물어내는 과정에서 생후 7주 만에 죽은 5만 년 전 새끼 늑대가 발견이 되어 있다. 얼어 있었다는 거죠. 미라처럼. 근데 그 기사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털과 이빨 등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고 그리고 눈만 없지 거의 100% 완벽한 상태이다. 가장 완벽한 미라라고 그렇게 기사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 늑대의 내부를 조사했더니 그 위 속에 해산물이 나왔다는 거죠. 해산물. 뭐가 생각이 납니까? 노아의 방주가 생각이 나죠. 근데 그 기사에는 왜 그 늑대가 굴에 혼자 있었는지, 왜 늑대가 해산물을 먹었는지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없다고 그렇게 그 의문을 풀지 못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기사를 말하는 건 그 밑에 댓글 때문입니다. 댓글에 어떤 댓글이 있었냐면 이렇게 올린 댓글이 있었습니다. 진화의 흔적을 가진 화석이 없다는 진화는 허구다. 약간 기독교 냄새가 나죠. 근데 교회나 기독교 용어는 전혀 쓰지 않았습니다. 진화의 흔적을 가진 화석이 없다는 진화는 허구다. 이 글에 사람들이 달려들기 시작합니다. 제가 많이 완곡해서 정리를 했는데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맨날 성경 같은 구라 소설만 읽고 듣고 싶은 것만 보니까 진화의 증거가 쏟아져 나오고 성경이 실제와 맞지 않는 증거가 쏟아져 나와도 네가 모르는 거다. 갖다 줘도 성경에 의하면 사실이 아니라고 무논리로 반박하는 인생을 살아왔으면서 왜 자꾸 진화가 없다 그러냐. 그게 내가 진화 못하는 이유다. 성경 맹신하는 교회 신자들 답이 없다. 사위가 농담으로 여겼다는 것은 어쩌면 상당히 신사적인 모습입니다. 이제는 기독교적인 요소의 글 조금만 올려도 완전히 기독교 전체를 맹폭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사회 변화를 하기는커녕 이제는 무언가를 말하기도 어려운 그런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런다고요? 아닙니다. 코로나 전부터
이러한 현상은 있었습니다. 소돔 땅의 멸망의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멸망의 날. 롯이 이 멸망의 날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그 정확한 날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겠지만 롯은 영적으로 잠들었던 모습을 우리가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그는 잠을 잤고 지체하였습니다. 멸망이 곧 올 것이라고 말을 했지만 롯은 잠을 자고 지체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떠한 모습으로 그 소돔 땅을 위해서 해야 될 것인가? 16절에 보면 롯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여기 두 번째 그러나가 나옵니다. 내 아내와 두 딸을 데리고 빨리 일어나 나아가라. 이제 이 성을 떠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롯이 다시 지체합니다. 롯이 왜 지체했을까? 롯이 지체한 이유는 몇 가지가 있겠지만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이유는 확신이 없었기 때문이죠. 확신.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 대한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현실의 미련이 있었기 때문이죠. 에덴 동산 같은 그 소돔 땅, 아브라함이 먼저 택하라고 했을 때, 자기가 택했을 때 그 아름다운 모습에 대한 미련. 그래서 그는 지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16절에 보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천사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인자를 더하셨다. 인자를 더하셨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내가 어떤 공로와 어떤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베풀어 주신 은혜, 인자를 더하셨다. 나는 계속 저항했지만 하나님이 계속 누군가를 통해서 천사와 같은 누군가를 보내셔서 인자를 더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불가항력적인 은혜. 17세기 초반에 그 이단의 교리에 반박하는 칼빈주의 5대 교리의 하나가 이 불가항력적인 은혜인데 그 은혜, 이 롯이 지체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막을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은혜, 그것이 우리에게도 있었다는 거죠. 16절에 인자를 더하심이었더라.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감사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17절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머무르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머무르지 마라. 신앙은 머무르는 것이 아닙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디모데가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달려갔다. 머무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머무르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방향입니다. 방향. 그냥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저 산으로. 우리의 방향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그러나 롯의 연약함은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가 지체하고 산으로 도망하라는 그 말씀에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19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그러나, 여기도 그러나가 나옵니다. 세 번째 그러나. 내가 도망하여 산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여기서 그러나는 하나님이 지정하신 그곳까지
가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하나님과 흥정하고 타협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요 정도로 될 것 같습니다. 나는 요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저 산으로 가다가는 내가 아무것도 못할 것 같습니다. 오히려 더 힘들 것 같습니다. 나는 요 정도로 족할 것 같습니다. 저 작은 성, 소알이라 불리는 작은 성에 내가 있게 해주십시오. 21절에 보면 천사가 이 소원을 또한 들어줍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 뒷부분에 30절에 보면 롯이 결국에는 소알에 거하기를 두려워해서 산으로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곳이 맞았음을 나중에 깨닫게 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는 스스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제안하고 내가 이 정도에서 머무는 것이 나에게는 가장 적합하다고 말은 하지만 그것은 어쩌면 타협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천사들은 정말 천사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말을 잘 들어두는지. 또 소알성에 거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정말 착한 사람을 보면 야, 저 사람 천사 같다. 여기서 나온 게 아닌가. 이 천사들은 정말 다 말을 들어줍니다. 롯이 지체해도 데리고 밖에 피하게 해주고 또 저 성으로 가게 하니까 또 저 성으로 가고. 이런 것이 롯의 착함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바로 롯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는 거죠. 롯 한 사람, 그 가정을 살리기 위한. 22절에 보면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너를 살리기 위해서 아무것도 하시지 않는, 나 자신을 살리기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그것이 오늘 본문의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롯의 가정 또 우리에게도 임했다는 거죠. 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29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들의 성들을 멸하실 때, 그 소돔성을 멸하실 때, 롯에 거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어 보내셨더라. 롯이 살아난 것은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아브라함은 이 롯이 조카이지만 그 아버지 하란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였죠. 데라가 죽기 전에, 그 할아버지가 먼저 죽기 전에 롯의 아버지가 먼저 죽었어요. 아브라함의 막내 동생, 아버지가 없이 자라는 이 롯, 얼마나 애지중지 옆에서 도와줬겠습니까? 장남인 아브라함이. 실제로 그 내용은 많이 나옵니다. 창세기 13장에 보면 그 넓은 땅에서 계속 싸우고 그것이 좁게 느껴지니까 선택권을 롯에게 먼저 줍니다. 롯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죠. 롯이 연합전쟁에서 14장에 보면 전쟁에서 패해서 잡혀갑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그의 훈련된 군사 318명을 몽땅 데리고 롯과 그 모든 것을 되찾아옵니다. 그리고 이 앞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소돔 땅을 위해서 기도하며 간구하며 50명, 10명까지 계속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이 롯에 대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롯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 마음을 아셨던 거예요.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아브라함이 중보하고 기도했던 그 영혼을 생각해서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아시고 롯과 그 가족들을 관건적으로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간증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어머니의 기도로 제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아버지의 헌신으로
제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것은 신앙적인 간증입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구원하신 하나님. 그러면 롯이라는 인물은 어떤 인물이었을까? 성경에 의외로 베드로 후서에서 이 롯에 대한 평가가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 2장 7절에 보면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소돔은 죄악이 만연한 땅이었어요. 근데 베드로는 이 롯을 아주 후하게 평가합니다. 의로운 사람이다. 의롭다. 의인이다. 근데 롯이 정말 이처럼 의로운 사람이었을까요? 롯은 소돔 땅을 택했을 때 겉보기에 좋고 아름다운 그 땅을 택했습니다. 보이는 것에 욕심이 있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롯은 지체하고 확신이 없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소돔 땅이 멸망하고 나서 두 딸을 통해서 이방 족속 모압과 암몬이라는 이스라엘을 계속 괴롭혔던 그 땅의 조상을 낳는 그런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롯이 정말 의로웠을까요?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의로운 롯을 건지셨다. 그런데 그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의로운 심령이 상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심령이 상했다는 거죠. 기독교에 대한 댓글을 올릴 때 많은 불신자들이 달려들어서 맹폭을 가합니다. 코로나가 교회 때문이다. 맹폭을 가합니다. 심령이 상할 수 있는 많은 여건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 걸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강권적인 구원의 역사, 놀라운 구원의 역사는 이루어지고 있고 이루어질 것이다. 지금은 비대면으로 모든 교회가 20명으로 드립니다. 교회의 규모가 우리의 신앙을 대변해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어떠한 상황이 올지라도 그 상황에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아브라함과 같은 간구하는 기도가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상한 심령으로 위축되어서 지체하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달려나가는 모습. 세상은 조롱하고 농담으로 여길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그보다 엄청나게 더 크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올 한 해를 보내면서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